역대하 23장 1절과 2절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요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야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거울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아멘. 아달랴가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생각할 때 그 나라의 영적인 환경이 어떻겠는가 우리가 상상해보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믿음의 사람들 승조차 쉴 수 없는 그러한 지경으로 몰아갑니다. 언약의 신은 사라져 있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은 잃어버린 상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절망적인 상태가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왕국의 실을 모두 지밀했다. 일반적인 정치적 갈등이 아닙니다. 정치적 갈등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일반 세상의 역사라고 하면 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과 깊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야 한다. 생명을 거는 거예요. 아달랴가 그 의도를 알았더라면, 요아스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냥 지나칠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마저도 찾아서 죽이려고 했고, 그러한 의도가 발각이 났다라고 하면 그것은 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용기를 냈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용기를 낸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용기를 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하기 위해서요? 다윗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대로 왕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야다와 여호사부와 유모뿐만 아니라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의 백부장의 이름의 사람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사랴와 요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누굴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언약을 세운 거예요? 생명을 걸고, 그죠? 생명을 걸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말씀과 같이 이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여기에 플러스 열왕기하 11장에 보니까요,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이렇게 써 있어요.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 이렇게 또 써 있어요. 여기 안 나와요. 열왕기하 11장 4절에는 가리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요, 그렛 사람들이에요. 그렛 사람. 분하야의 관할 가운데 있었고요. 이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일종의 용병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십자가의 군사잖아요. 그러니까 가리 사람들과 같이 그렛 사람과 같이 우리가 이때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용병이라니까 영적 용병이에요.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써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찬양했던 것과 같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성교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메시아 계시 언약의 도움이다. 우리가 지금 뭐 표현 중에서도 도움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계약 언약 사상의 도움의 역할을 감당했더라. 이 사람들은 그 땅에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용기를 내었고 마음을 다했고 언약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들도 똑같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아, 계시, 언약
이거 잘 이해하신다 했죠. 메시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옆에 아들이 당연히 등장합니다. 몇 구절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27절 나오죠. 요한복음 11장 메시아 계시라고 할 때 메시아 옆에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하나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7절 11장 27절 메시아 옆에 그리스도 옆에 아들이 등장하는 보세요. 31절 보시면 27절이네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오죠. 메시아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메시아는 누구예요? 아들이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사무엘하 7장 14절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죠. 메시아 계시 나단이 이 모든 계시대로 말씀하였더라. 계시 그것이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21장 7절 역대하 21장 7절 등불 시 언약 다윗의 언약 다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계시 언약에 대한 개념이 이해되지 않냐면 김동천 목사가 설교하는 걸 이해 못합니다. 그렇게 그것이 그 교훈이 성경에 합당한 교훈인가를 가만히 생각해보고 성경으로 확인해보세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것이 믿어지면 받는 것이고요. 아니면 안 받으셔도 돼요. 제가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또 다른 구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들이 그리스도라니까요. 다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신문 당할 때 대제사장이 신문을 해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마태복음 26장 63절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같이 붙어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아들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메시아, 계시, 언약 이제 좀 이해되시겠어요? 메시아는 누구예요? 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지금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완전히 이게 사상으로 이게 지금 완전히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 사상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언약 사상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들은 어떤 분인데요? 그 아들이 어떤 분인데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보세요. 다윗의 혈통에서 아들 예수가 나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의 가문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끌어낼 수 있어요. 맞죠? 잘 들어보세요. 다윗의 자손을 왕자로 세워야 되겠다. 다시 넘어가 보세요. 다시 23장 넘어가 보세요. 아들이 메시아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언약을 세웠어요. 이 언약은 메시아 계시 언약 사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맥락이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는 부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두려워서 절대로 이 땅에 오게 할 수 없다라고 그 작정하고 매달린 세력이 어떤 세력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로 구약을 풀어야 된다고 제가 에드워드 J. 영이라고 하는 학자를 들어서 가끔 말씀드리거든요. 구약 성경의 역사적 상황을 무엇으로 풀어야 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되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또 뱀의 후손의 계통에 있는 그 영에 속한 사람들이 그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다윗의 자손을 이 땅에 오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정면 충돌이 지금 무엇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달랴의 만행과 그죠? 아달랴의 만행과 지금 씨를 빼내는 사람의 의지 사이에서 끝에서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계시록 9장 15절이죠. 그 말씀 가지고 아블론 무적행의 사자다 그렇게 하고 아바돈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영적 배우 세력을 말씀을 드렸고 계시록 12장까지 같이 찾아서 봤습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언약을 세웠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디 찾아봤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 지금 복음에 나타난 사람들은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과 구약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고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과 그들의 말 없는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 걸고 예수 믿으라 이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존심 걸고 나의 자아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 걸고 신앙생활. 내가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사셔야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대요. 그럼 그 사람들 쭉 끄집어 내보니까요.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옆에 등장해요. 증인. 증인은 어떤 뜻이냐면요. 순교자라는 뜻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 옆에 죽음이 나와요. 증인 옆에 죽음이 나와요. 이 사람들 뭐예요?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비밀을 뭐라 했어요? 복음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니까요. 비밀이에요. 예수가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생명을 걸어버립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을때요. 인물을 쭉 쫓아가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 또 증인 안디옥이 나옵니다.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증인 옆에 죽음이 나온다니까요.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이렇게 써 있어요. 생명 걸어버려요.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 바톤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받아요. 그렇게 하고 본인도 생명 걸고 신앙생활합니다. 맞으면서 돌에 맞으면서 성경이 기록하면서 기억해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렇게 생명 걸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을 기억해 주더라 이거예요. 교회가 기념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새벽부터 온 마음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기시는 사람들을 기억서에 가장 먼저 떠올린다고. 그렇게 하고 기도할 때도요. 가장 그분들이 먼저 앞에 있어요. 순서들 보면 기도해도요. 그분들이 가장 앞자리에 있어요. 보였다 안 보였다 하시는 분들은요. 기도할 때도 기억에 가물가물합니다. 이왕이면 앞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사역자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용기는요. 기도 안 되고서는 이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요리하다가 우리가 그렇게 하자 하면 다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생명을 해야 되는데 언약을 세울 때 그 속에 있는 대화를 한번 기억해 보시다니까. 야, 우리가 명분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우리가 생명을 걸고 이
유다 왕가의 씨를 살려야 될 명분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지금 요아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아스가 지금 살아있어. 아 그래요? 왕의 씨가 지금 하나가 있다니까. 저 믿음의 너희 유부가 지금 키우고 있어. 그때 절망 가운데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고 소망이 넘쳤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안디바가 그렇게 충성했어요. 대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약의 등불을 살리기 위해서, 언약의 씨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그들 신령 가운데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판단할 때는 이 사람들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불러냈죠. 아무 생각이 없고 이거 중심이 없는 사람을 여호야다가 불러낼 일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또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렇게 충성한 자리에 서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비밀은 믿는 자들에게는 공공연한 것이다라고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공공연한 것이다. 다시요. 믿음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요아스가 살아있다는 사실 앞에 안도감을 갖게 돼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요아스가 지금 왕자가 지금 살아있다니까.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셨고요. 또다시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에게 다 직분들이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목회자, 권찰 다 직분이 있어요. 이게 맡은 자입니다. 맡은 자는요 오이코노모스라 해가지고 청직입니다. 청직이. 직분을 맡았으면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의 비밀을 이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처럼 깨달으셔야 됩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비밀인가? 복음이 이 비밀이 어떻게 그리스도인가 하면 그것만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보세요. 골로새서 1장. 이 사람들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않는다고 이렇게 충성할 일은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에베소서, 골로새서 써있죠. 빌립보서 바로 앞에네요. 빌립보서 바로 뒤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1장 27절. 비밀하면요 이 본문이 딱 떠오르셔야 됩니다. 비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게 하십니다. 아까 가리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그리고 이때와 같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알게 하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써있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까 그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해서 여호사부와 유모, 요아스가 그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데서 요아스를 빼낸 것은 복음의 비밀을 안 사람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전혀 김 목사가 엉뚱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생각이 못해요. 언약의 씨를 살리려고 했던 그 믿음의 결단력과 각오는요, 이 신앙이 있지 않냐고서는 다윗의 자손에 대한 개념이 있지 않냐고서는 이해를 하지 않냐고서는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헌신할 이유가 없고 언약의 도우미의 역할을 감당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엇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같아요? 깨닫지 못한 사람 같아요? 깨달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풍부되어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은 기도를 요청한다고 말씀드렸죠.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자손에 대해서 다 지금 이거 다 해석해 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지금 역대하 23장 3절 그 다윗의 자손 씨 다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다시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일 사신이 될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폭로되어져서 요 야다와 같이, 요 사부앗과 같이, 유무와 같이, 이 백부장들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도움으로 쓰임받는 자리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